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자, 이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며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 여호와만 바라리라. 마음이 아프지만 몸도 아프지만 기댈 것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 결국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 상처들, 그런 것들이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말끔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는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는 이유. 혹시 여러분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아픔이 예전에 있던 아픔인 것 같은데 때로는 불쑥불쑥 그것이 아픔으로 올라올 때쯤 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잊혀지는 은혜로 망각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어느 때면 내 속 저 깊은 곳에서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를 마치 어둠으로 사로잡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있으시다면 과연 오늘 그것에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픔을 고질적인 그런 고통과 절망과 그런 낙담들, 과거의 그런 아픔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그것이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것을 의사한테 가도 사실은 고쳐지질 않아요. 그리고 내 얘기를 내 속에 한풀이, 한이라고 그러죠. 한. 이게 상처가 한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게 한이라는 건데 그 한을 누구한테 좀 풀어놓고 싶은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한 여인의 그처럼
정말 실컷 내 저 속에 있는 거를 좀 다 좀 들어줄 사람이 없는가? 그러면 좀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일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또 다른 아픔으로 돌아올 때가 우린 관계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믿을 만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면 좀 괜찮겠지 해서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한번 찾아가서 속에 있는 내용을 꺼냈던데, 그것이 그만 나중에 돌아오는 소리에 의하면 엉뚱한 소리로 돌아와서 나의 그 시퍼런 상처를 건드려버리고 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기피증까지 걸리고 믿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외로움은 많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이 한을 좀 틀어줄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이 한을 좀 풀어보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속이라도 좀 풀어질 것 같은데 내 속에서 그것이 굳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안고 살아가신 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혹시 우리 아무도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런데 정말 12년 동안 이유 없이 자꾸 그냥 하혈을 하는 자매가 좋은 의사는 다 가보고, 그리고 내 한을 풀어줄 만한, 이것을 풀어줄 만한 그런 정말 변호사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나의 이런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아가 보지만 없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왠지 어디서 나오는 용기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용기를 내서 자기의 그 한, 그 상처, 이걸 가지고 정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욕할지도 모르는데 그 몸을 입고 용기를 내서 정말 데스퍼레이트하게, 정말 처절하게 예수님이라도 내가 옷자락이라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은 곳이 이 애나보 대학촌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만나며 사랑하며의 그런 만남도 될 수가 있겠죠.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약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 왜 아픈지를 진단을 해야 된다. 이 아픈 게 왜 아픈지를 알아야 된다. 그 원인을 내가 얘기를 해주마. 예수님께서 내가 알아. 진정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은 용하다더라, 저 사람은 용하다더라, 저 사람 가서 이렇게 치유받으면 낫더라, 그거 안 돼, 해봐. 내가 치유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마 교훈을 깨닫게 될 거야. 그 교훈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건 난 처음 보는데요. 그걸 깨닫게 될 거다. 그걸 깨닫게 되면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냥 막 올라오는 그 분노와 그냥 이런 거 얘기하면 눈물이 막 오면서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혈압이 막 올라가면서 막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하는 나의 모습인데, 그냥 사람들 앞에서 울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혼자 있는 곳에 골방에 가서 막 벽을 두드리고 막 울고 Why me? 왜 나냐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나를 치료한다고요? 이게 너를 치료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나를 고쳐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정말 내 혼자 이게 암덩어리처럼 그걸 갖고 살아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시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형제요, 자매요. 지금 형제 자매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는 그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사건 때문에 힘든 거야. 난 용서를 못해요. 나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지. 이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그래. 나도 알아. 이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 사건이 왜 나한테 왔냐고. 해필이면 남들한테는 없는 게 왜 나한테만 이게 와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야.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면 나 때문이에요? 내 얘기 들어볼래? 뭐예요? 그것대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지금 자매가 형제가 힘들어하는 그 원인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한번 들어볼래?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난 이것 때문에 지금 오랜 세월 찾아 헤맸어요. 정말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지금 10년, 20년이 된 거예요. 이거 나는 용하다는데 다 찾아가 봤어요. 뭐 누가 용하다고 해서 거기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나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내가 생겨먹은 게 이러니까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나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들어볼래? Listen. 이 상황을 보면서 힘들어하면 안 돼.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들어볼래?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어준 줄을 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면 믿음이 들어가면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것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어떻게 다르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는데요. 그렇지. 지금 자매가 형제가 힘들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힘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 아닌가요? 그 일 사건 때문에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속으로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도대체 이런 노릇이 있습니까 지금? 그럼 도대체 난 속은 거예요? 뭐예요 이거? 예수님 왜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럼? 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힘들었는데 이걸 지금 나타나서 이런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그럼 제가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 원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래.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됐잖아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으면 난 이렇게 고통을 내가 생활을 안 하는 거 맞죠? 그 사람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건만 없었다면 나는 여기 지금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그 사건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맞아, 그게 아니야. 허허, 주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요, 정말 미치시는 분이 여기 없습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도대체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럼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신다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진짜 그 오랫동안 아픔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 문제가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정말 나중에는 모를 때, 그때 오늘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랜 세월 찾아 헤맨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제 성경의 진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예수님의 진단을 한번 같이 받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은 믿음으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저 인생에, 저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는지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가십시다. 자, 첫째, 야곱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쌍둥이로 둘째로 태어났어요.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돼. 야곱은 내가 2살 터울로 내가 둘째가 됐으면 또 이해를 해도 되겠어. 요건 쌍둥이에다가 몇십 초 차이로 내가 둘째가 된 거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장남으로 나오는 것은 장자권이 주어져요. 무조건 먼저 머리를 뒤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정말 1년, 2년, 3년 내가 뒤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몇십 초, 쌍둥이니까 몇 분 늦게 나왔다고 축복권도 없고 창자권도 없는 거야. 그 형 에서가 다 갖고 가는 거야. 저거 언제 나도 한번 저거.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날 때부터 뭐가 있냐면 둘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둘째로 나신 분 있죠. 둘째로 나신 분은 성격이 달라요. 맞이하고 막내하고 또 달라. 둘째는 서바이브 해야 돼. Why me in the middle? 나는 왜 둘째야? 이런 게 말은 안 하지만 둘째가 다 그게 있어요. 다 있답니다. 나는 이쪽 가서 치우고 옷을 입어도 언니가 입던 거, 형이 입던 거 꼭 입어야 되고, 나는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왜? 버리긴 아까우니까 내가 입는 거야. 나는 새 옷을 입고, 이런 거 옛날에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는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엄마 아빠가 아들을 그렇게 낳으려고 그래. 옛날에는 아들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즘은 뭐 딸이 더 좋다고 하지만 아들 없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소리예요. 그것도. 그는 아들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들 싫어하는 분은 못 봤어. 맞습니까? 요즘 딸이 더 좋다고요? 글쎄 두고 봅시다. 그것도 다 아들 나름이고 딸 나름이에요. 보니까 아들이 딸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딸이 아들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다가 세 번째 아기를 낳는데 딸이네 또. 그럼 그만 낳아야 되잖아. 근데 그 아들이 없으면 대를 못 잇는다 해갖고 네 번째 아들을 도전하는 거야. 그 엄마 나이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갖고 그냥 네 번째 아기를 낳는데 또 딸이야. 그래서 너무 부모님이 속이 상해갖고 그 셋째를 갖다가 후남이라고 해서 이름을 후남. 실제 이름이야 지금 후남. 이 사람 이유는 남자를 주라. 그래갖고 그 딸을 셋째 딸을 갖다가 후남. 제 성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이거. 그래서 무슨 후남. 그 이름이 후남이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아들 달라고 제가 저를 낳고 나서 너무 실망을 해갖고 저 다음에 아들을 하나 더 그 애를 낳을 때는 아들 달라고 해갖고 제 이름은 후남이라고 그랬고 나 이름 때문에 상처 엄청 받았네. 이런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름이 그것 때문에 지금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제가 손들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인하여 내 뜻대로 아닌데 자꾸 나에게 오는 이런 왜 나는 이렇게 사냐?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 둘째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존력이 강해요. 그래서 항상 이 중간에 있는 이 자녀들은 항상 보면 친근감이 있고 항상 이 딜을 잘해요. 아주 소셜을 해요. 소셜을. 사회적이에요. 자기가 서바이브 하려고. 그래서 둘째가 성격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성격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서바이브 하려고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 그래서 둘째가 참 그 배우자를 얻어도 참 좋습니다. 둘째가. 막내는 또 막내대로. 맞이는 또 맞이대로. 근데 둘째가 참 좋아. 어쨌든 이 야곱이 어쨌든 그걸 좀 뺏으려고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냥 밤낮 저 형 걸 갖다가 저걸 좀 어떡하면 그러다가 형이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걸 빼앗은 것도 아니야. 배고프다 들어온 걸 갖다가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에 그냥 파는 거잖아요. 사실 빼앗은 거죠. 배고픈 거 팥죽에 팔 거면 그게 뭔데 그걸 함부로 팥죽에 팔아. 형 정신 차려.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나한테 줘. 나는 장자가 아닌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마음속에 이렇게 딱 그걸 언제까 뺏으려고 그러다가 그 잘됐다 해서 덜커덩 뺏은 거예요. 그걸로 오케이인데 장자권이 있다가 없다가 좀 난 축복권만 받으면 되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놓고 이제 유산을 상속하는 거 상속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속 미리 다 해놓으시죠. 얘한테는 얼마고 요즘은 n분의 1이려나 실질적으로 다 얘기합시다. 무슨 성경이 무슨 먼 나라의 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삶의 이야기죠. n분의 1. 어떤 분은 또 막내에게는 또 더 많이 주고 그건 상속하시는 분이 하게 마련이지. 그런데 그거 하는 날 아버지가 그
그 이삭이 저 에서가 큰 아들이니까 뭡니까 그 큰 아들한테 좀 이제 내가 축복을 하겠다. 그냥 좀 뭐라고 하면 되는데 또 무슨 죽을 끓여갖고 오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나가갖고 또 사냥을 해갖고 오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그냥 형 에서처럼 해갖고 그냥 축복을 또 활 뺏어버려. 나중에 형이 오더니 상처가 되고 형이 상처가 되고 내 걸 다 뺏어갔다. 엉엉 우는 거야 아버지한테. 아버지 남은 그릇 나 달라고 그러더니 야 축복이 이미 나갔는데 법적으로 도장을 딱 찍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 어디 갔었어 도대체. 아니 그 별미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냥하고 왔는데 아니 둘째 그 장자권까지 빼앗아간 여러분이 더 편식으로 사랑하는 둘째 동생이 다 뺏어갔어요. 막 우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 에서에게도 오는 사지. 이게 그러다가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얘야 너 이따 형한테 맞아줘. 빨리 외삼촌에 가서 형이 좀 잊어버릴 때 형이 좀 분노가 좀 가라앉을 때 그때 돌아와. 아무튼 그 외삼촌에 가서 아무튼 가만히 있어. 잘못하면 너 죽고 형 죽고 내가 무슨 낚시해서 아들들을 다 죽이리. 성경 내용을 제 톤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빨리 가. 거기 가서 너 와이프나 만나.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먼 데를 가기 싫은데 거기를 가는 거야. 가다가 그냥 베델이라는 곳에 추워갖고 그냥 어떻게 잘 곳이 있나? 그러니까 그냥 돌베개하고 그냥 거기서 자다가 꿈을 꾸게 돼. 왜 그럴 때는 꿈이 잘 꿔? 여러분 꿈은요. 내가 이렇게 정신이 살아날 때 꿈을 잘 꿔. 처음에는요. 꿈이 잘 안 꿔. 잠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근데 이 정신이 살아날 때 속상하고 이 상처가 막 올라올 때 그러면 꿈이 이렇게 꾸요. 근데 개꿈은요. 그냥 꿈 꿔도 그냥 깨면 무슨 꿈인지 그게 연결이 안 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정확한 거야.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내가 너를 갖다가 너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와. 쉽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일단 해. 그래서 그 먼 길, 옛날에는 무슨 우버도 없었고, 옛날에는 무슨 아무도 없었어요. 톨택시도 없고, 여러분 여기, 그냥 그때 터벅터벅 걸어서 그냥 그 수만 리를 걸어가는 거야. 잘못하면 거기에 그 도적들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며칠을 걸어서. 가서 이제 결국 외삼촌 집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시작입니다. 이제 같이 보시죠.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니, 우물. 양치는 사람이랑 항상 찾아가는 게 우물입니다. 여러분, 그 양치는 거니까 우물장 갔더니 그 라반이라는 그 라반 목자들이 그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기다리는데 저 뒤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 남자만 목자가 아니라 이 여자도 목자를 하더라고. 양과 소를 데리고 물을 먹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딱 보더니 하늘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기다 대고 얘기해야지. 남자들은요. 그냥 자매가 사귀어보고 마음에 들었다 이런 거지만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데 사귀어보고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첫 얼굴을 딱 보면 결정이 나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안 만날 딱 나요. 그 사람 성품대 누구 어떤 자매를 따지냐고 그때 정신 있을 때는요. 그래도 마음이 착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리따운 여인이 딱 나타나잖아요. 내 마음에 딱 들면 이 리스트가 싹 없어져요. 믿음은 나중에 생기면 되죠. 다 그냥 맞춰. 왜? 그 아름다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남자는 제가 볼 때는 이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신 분은 또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남자는 이 눈이 약해요. 딱 보면 딱 하는 거예요. 그래 라헬이 딱 오는데 아이고 완전히 정신이 혼빌 백상이 되고 와라 뷰티풀 이렇게 됐겠지. 와 이름이 뭐야? 레이첼 라헬.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역시 내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외삼촌이 딱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건장한테 목자가 하나 온 거예요. 목자 양치 사람 하나 이끌고 온 거지. 그랬더니
아이고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외삼촌이긴 하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나? 얼마를 내가 주기를 원하나? 그랬더니 외삼촌 나 아무도 원하는 거 없어. 그럼 뭘 원해? 저 여자. 나야 저 여자 줘. 그랬더니 이 라반이 또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라반이 딱 보니까 쓸만하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7년을 나를 위해서 좀 목자로서 좀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뭘 요구해도 남자는 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리 부모가 안 돼, 너 미쳤니? 나 미쳤어요. 나 안 돼.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자식이고 뭐고, 여러분 아무리 뭐 이렇게 막 해놓고 이렇게 키워도 일단 눈에 한번 딱 왔다 그러면 아무리 너 안 돼. 그거 여러분 뜯어 말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도 나중에 이게 다 해결돼요. 이게 다 해결돼. 근데 그냥 뜯으려 말리면 더 붙게 돼 있어. 내버려 두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그래도 그냥 결혼을 하겠고, 아무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계약을 딱 맺었어. 그래갖고 7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내가 뭘 갖다가 이렇게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피곤한 것도 없어요. 열심히 그냥 그 여자만 생각나는 거야. 도서관에 공부할 때도 그 여자 생각나고, 그러니까 1시간 공부하고 또 그냥 페이스타임으로 잘 있었어. 또 끊고, 그냥 수시로 연애가 그냥 막 불이 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라반한테 이제 7년이 다 됐어요. 외삼촌, 이제 나이를 주실 때가 됐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그 아내를 이제 결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반이 외삼촌이 그곳 사람 다 불러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 때 됐는데 갑자기 누굴 데려가야 돼요? 라헬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니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네. 여러분, 근데 야곱이 거기를 첫날밤 야곱이 레아하고 지낸 거예요. 에이, 저건 삼류수술이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 때만 해도 자매들이 어떻게 하고 다니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뒤집어 씌고 이렇게 하고 라헬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때는 또 잔치에서 동네 사람들이 가까워서 아이 자네 7년간 수고했어. 그래. 아유 아주 그래 맞아. 이 집안은 둘째가 최고야. 잘 잡았어. 이거 한잔 하다 2잔 섞잖아. 나중에 이게 뭐 보이나? 같이나 밤인데 그때 무슨 조명이라도 있어요? 아 당연히 라일이라고 하고 들어갔겠지. 안 그러겠습니까? 들어가서 아침에 딱 보니까 정신 차려서 보니까 아이고 여기 24절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여종 실바를 붙여요. 여기는요 결혼을 시키면 딸을 시집 보낼 때 혹시 그 딸이 아기를 못 나면 여종을 딸려고 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도록 항상 여종을 붙여서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으면서 그 아내의 여종을 같이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24절이라고. 그러면서 야곱이 아침에 번뜩 일어나 보니까 레아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아니 외삼촌한테 당장 가고 아니 외삼촌 나한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다 보시면 이런 뒤통수 맞는 일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상처가 아니야. 이 외삼촌은 야곱에게 철철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뒤통수를 쳐? 어떻게 나를 그렇게 속여?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당신을 했는데 이렇게 나를 사기칠 수가 있어? 맞습니까? 여기 젊은이들은 재미가 없어요. 3년 소설이야. 전부 다 자나? 아니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듣질 않아? 자는 거야? 듣는 거야? 이거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청년들 이따가 엠마오에서 할 거라고. 엠마오는 15분만 하기 때문에 자세히 못 들어요. 요즘은요 결혼은 상관이 없거든. 요즘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관심 없을 수도 있어. 나는 좀 결혼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연애가 문제가 아니야. 내 먹고 살고는 하기 빨리 끝내가지고 내가 빨리 가서 직장 잡는 게 관심이지. 결혼은요? 무슨 결혼이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 죽겠는데. 전세방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내가 혼자 살기도 힘들 죽겠는데. 애 낳아요? 아이고 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으나 잘
그럼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이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나한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여러분들한테 오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다.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드바이저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다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딴 사람한테 주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힘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 답답함이 있어도 그냥 참아야 돼. 그 교수한테 그래도 떨어지는 그거라도 얻으려면 참아야 돼. 이 PhD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저 교수들이 일을 시키는지 몰라. 7년 일하는 거야. 뭐 학위 딱 들고 아래 딱 들고 돈줄 딱 들고 7년? 요즘 PhD가 7년입니까? 6년입니까? 5년입니까? 5년? 빠르면 5년이에요. 조금 늦으면 6년. 안 하면 뭐예요? 디펜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여기에 많은 상처 있는 유학생들이 많아요. 또 뭐 이거는 일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누구의 관계 있어서 이런 거를 엉망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아우가 언니보다 먼저 가는 거는 우리 집안은 없어. 우리 집안은 항상 언니가 먼저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둘째가 먼저 가려고 하다가 좀 신경 쓰이는 분 계시죠? 여기.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야 언제 그 형 갈 때가 기다리냐? 너부터 빨리 해라. 언제 언니가 갈 때까지 기다려? 너부터 빨리 해라. 그럴 때 있죠 그런 분들. 그래서 그냥 못 이긴 척 하면서 결혼하신 분 있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언니까지 기다릴 때까지 나까지 같이 이렇게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요. 후딱후딱 하세요. 그것도 부모님이 또 허락하셔야 되지. 그래가지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에 이런 거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기분이 확 상한. 그러면 여기서 결혼식은 일주일을 해요. 첫날이 일어났어요. 그럼 결혼식이 며칠 남았어요? 나머지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걸 해야 되거든, 결혼식. 근데 벌써 이게 기분이 이렇게 잡혔으니 어떻게 이거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참 라반이, 외삼촌이, 야 나머지 7일 채워. 그래도 결혼식은 끝내. 아니 김이 딱 새있는데 무슨 결혼식이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생겼어.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지. 야 라헬, 내가 라헬도 줄게. 그럼 원하던 7년을 좀 나한테 좀 섬길 수 있겠어? 근데 라헬에 꽂혀 있으면 뭐든지 다 안 되니까 남자들은. 우리 자매들 잘 들으세요.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든지 다 요구해보세요. 다 해요. 그 남자들. 죽는 신용까지 해. 자매들 그걸 잘 알고 있으라고요. 이 사회 볼 때 나 아니면 보이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다 시켜보세요. 다 하지. 다 죽면 해. 야 가출해. 지금 나와. 저는 실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정신이 좀 든 사람은 또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겠지. 물론 그렇게 하셔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7년 또 섬기려니까 보이는 게 뭘 있어. 7년? 마치 7일처럼 느껴집니다. 7년까지도 못해? 내가 7년 라헬을 위해서 했는데 또 다른 7년. 저 여인, 아름다운 여인만 내가 품을 수 있다면 무슨 7년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나. 그러면서 또 7년을 섬기는데 다만 이때가 뭐냐면 7년 동안 섬기는 것은 예약을 한 거고 현찰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헬을 직접 지금 줄 테니까 7년을 섬기는 계약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때 야곱은 아내가 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7년을 섬기고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섬기면서 네가 라헬을 가. 그래갖고 둘이 된 거야. 아내가 둘이 된 거예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며 그렇게 한다니까 이제 겨우 이제 한 거야. 힘내서 또. 그 라헬도 그 아내를 주고 아이고 그것도 여정까지 보내줬어 또. 아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가서 그 레아를 사랑하는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레아가 힘들어진 거예요. 자기는 뭐야 도대체?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린 거야. 남편이 옆에 있어도 저 남편은 콩밭에 가 있는 거야. 누구한테 가 있어요? 라헬한테 가 있는 거야. 이거 참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레아 또 상처. 이놈이 어떻게 상처를 낳고 상처는 계속 상처를 낳는 거야 저렇게. 어?
아니 도대체 치유라는 건 하나도 안 되고 저렇게 상처야. 그럼 레아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뭘 주셨어요? 아들을 준 거야, 아들.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어. 근데 이상하다, 참. 여기 한번 32절 보세요. 레아가 임신을 한 거야. 맏아들을 낳은 거야.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죠. 근데 르우벤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괴로워 죽겠어요. 내 남편이 날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겠어. 그 르우벤의 이름이 나 남편 좀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맏아들 낳았는데 또 임신했네? 레아가 임신을 해서 또 둘째를 낳았어. 둘째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뭐야?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거 들으셔서 둘째 아들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부모님이 셋째 딸에게 그 아들 낳으려고 하다가 셋째 딸을 낳아가지고 그 셋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후남. 똑같은 거야, 후남. 그러니까 그냥 그 맺힌 상처가 그 아들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임신. 근데 이상하게 하면서요. 사랑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애는 생겨요? 얘기 좀 해봐요. 난 사랑을 안 하면 애고 뭐고 다 붙잡고 그냥 꼴보기 싫을 텐데. 사랑을 안 하니 여기는 여기서 물어볼게요. 사랑을 안 하는데 애기 낳을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생깁니다. 이건 무슨 일이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애가 안 생기네 보니까. 라헬이 애가 없어. 이거 이상하네. 도대체 뭐야? 여러분, 제가 여태 보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아. 어쩜 그렇게 아내하고 남편이 그렇게 그냥 사랑이 그냥 막 끈적끈적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고민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애가 안 생기더라는 거야. 이런 부부들 꽤 많이 만나냐 지금? 근데 둘이 금슬이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아. 얼마나 좋아하면 그냥 일반 그런 파네라 이런 데서 그냥 서로 뽀뽀하는 거 나한테 여러 번 걸렸지. 그러다 그냥 내가 본 걸로 알고 그냥 즐겨보라. 그렇게 사랑을 해? 저렇게 좋을까? 근데 애가 안 생겨. 근데 그거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해서 애 주셨어요. 다, 지금까지. 라헬이 애가 없는 줄 아세요? 요셉 주고 베냐민 줬어. 시간만 달리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줬어. 애 낳는 건 하나님한테 달린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신가 봐. 이거는 사랑한다고 애 낳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태를 열어야 된다는 게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성경. 어쨌든 지금 몇 번째 아들입니까? 하도 많아서 몇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죠. 자, 세 번째 아들 또 낳았는데 레위라고 이름 지었는데 레위가 뭐예요? 인제 남편이 나랑 좀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연합해. 이렇게 또 지어버린 거야. 나가 좀 그만 낳겠어. 됐어 이제. 그 남편은 언제 돌아오겠어? 근데 또 임신했네? 나 지금 많이도 낳았네. 그 이름이 뭐야? 유다라고 했는데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제 포기한 거야. 이 자매가 남편이 있는 거지 싫어. 포기한 거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 이름하여 유다.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 레아가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르우벤이라고 지었잖아. 남편 때문에. 그리고 둘째를 시몬이라고 지었잖아. 전부 다 남편 때문이야.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전부 남편 때문에 지은 이름이야. 그게 속이 얼마나 탁했어. 그게 한이 맺혔으면, 오죽 한이 맺혔으면 자식에게 그 이름을 적겠어요? 예? 근데 웬일인가? 마지막 아들은 남편 소리가 없네. 마지막 소리는 무슨 소리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남편에서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 레아가 뭘 봤냐면, 야곱이 외삼촌한테 그렇게 당한 것은 야곱의 모습이 외삼촌에 있었던 거예요. 외삼촌도 똑같이 야곱처럼 해. 근데 여기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그렇게 속이더니 가서 아이고 잘한다. 역시 심은 대로 거둬.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라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너 한번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 이게 성경적인 치유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 넷째 아들 낳을 때 레아는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남편은 상처입니다. 여기 남편이 그냥 내가 사는 남편이 아니라 여기서 남편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이 남편이 누구냐면 상처, 여러분의 한이에요. 한. 그 한에서 자유하는 것은 그 남편만 바라보면 절대로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식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이 되었지라고 하면 절대로 그 한에서 해결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당한 것은 외삼촌에게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삼촌도 자기 안에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저렇게 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 사람이 나한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 있는 저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유다였어요. 유다. 이게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상처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내 안에 저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그렇게 자유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내가 저 모습이 있지. 그냥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고 맨날 그냥 막.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응?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 한번, 응? 내가 한번 뭐예요? 돌로 쳐. 그냥 저 데려와봐. 응? 현장에 간음했어? 데려와봐. 돌로 쳐. 돌로 치려고 그냥. 그 남편이야, 남편.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한 거 남편. 막 분노하면서 막 던지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는 안 그랬어? 너는 거짓말한 적 없어? 거짓말 안 했다면 쳐. 예수님이 우리를 처방하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참, 이거 은혜띠다. 나를 못 보면 전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상처가 됐다는 게 성경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던지려다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아, 나도 저런 게 있지. 나도 저런 게 있지가 나를 정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절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저런 모습이 있지라고 하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모습이 있구나, 저 외삼촌 라반이 나의 모습이 있구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거를 야곱이 보게 돼요. 이걸 천사와 싸워요. 자기가 얼마나 이런 부분이 많았는지. 그래서 밤새도록 자기가 싸우면서 자기를 바라봐요. 그 천사하고 싸우면서 자기가 이 환도뼈가 끊어지는 까지 기도를 해요. 나중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를 바라볼 때 찔떡찔떡하고 나를, 그럴 때 이 찔떡찔떡하고 내려오는 야곱에게 그 햇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Which is you are. 이제 찔떡찔떡거린 거를 생각해라. 이게 누구 문제냐? 형의 문제냐? 에서의 문제냐? 네가 둘째로 태어난 게 문제냐? 아니야. 이건 너의 문제야. 네 안에 똑같이 있어. 너 거짓말한 적 없어? 왜 거짓말한 사람을 그렇게 분노해? 나한테 그렇게 조금 상처한 거, 그거 당신은 그렇게 한 적 없어? 하나님께서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는 치라.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이것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그럼 내가 이렇게 참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러면 저 사람이 너무 양양거릴 것 같지 않아요? 나를 갖다 비웃을 것 같지 않아요? 까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 저 사람이 왜 나를 돌로 안 치지? 어쩐 일이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 사람이 자기를 봐요. 내가 나를 보는 그 능력이, 그 복음이 그 사람, 나를 가해한 사람, 그 사람 마음을 봐요. 자기 스스로 봐요. 그리고 돌아와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해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율법의 남편으로는 안 돼요.
율법의 남편에서 자유케 하는 잉태하는 여인,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상처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나는 자연스럽게 태어난 게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그래서 노를 하려고 할 때 너 당연히 노지. 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 왜 내가 해 이거? 노 이럴 때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내가 혹시 이런 걸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노 하면 어떻지? 이 생각 하나가 능력입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위대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 마음. 나는 100번이면 노예요. 내가 왜 이걸 해? 나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야. 노.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100번 못했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럴 때 잠깐 한번 할 수 없어?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버떡 일어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요만한 거 하나 갖고 그 사람이 살아. 참 이상하죠. 사람이 사는 것은 이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건 이걸로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십자가, 그 복음이 있을 때 저 사람이 회개를 해요. 나에게 저렇게 했어.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나를 저렇게 사랑한다고?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모르는지, 죄의 마음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건데 그걸 하면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이걸 못해. 이거는 십자가에서 오는 능력, 복음 외에는 이 치유가 안 되는 거라. 이 용기는 어디서 오나요? 이거를 하나 생각할 수 있으면 이건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표현될 때 그 사람은 산다니까요. 그 많은 상처 중에서 버떡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요.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려낸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살 것 같고, 그 사람이 안 돼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미워. 내 삶의 속에서 얼마나 미움이 쌓이는지 그 하는 산을 이루고, 이게 능력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게 능력이에요. 딴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한이 되고 힘든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면 돼요. 나를. 내 안에 얼마나 똑같은 저 죄가 있는지. 나도 종류만 다르지 내가 똑같아. 주여,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살아버려요. 근데 이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실게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을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라, 남편이 연합하라, 그렇게 그냥 남편으로 연연했던 레아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유하게 돼요. 어디부터 자유하게 돼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 사로부터 자유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유다를 통해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실게요. 한 1분간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남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 사건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남편이 아니에요. Because of me. Because of me.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회복을 가지시고 이제 이 한에서부터 자유하세요. 여러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 나도 저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남을 한을 품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내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용서하게 됩니다.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따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같이 부를게요. 다시 한번.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질 분은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내 마음을 만지는 분 없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이 한에서 풀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치유 방법, 나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왜 저거를 용서를 못해? 그 마음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습관되진 않았지만 나하고 체질이 맞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복음 때문에 나도 한번 참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사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용기 내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분노와 상처와 모든 아픔에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곳을 떠나며, 이제는 유다를 낳으며 여호와께 찬송하려고 했던 레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이제 화목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상처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